오늘도 내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노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펴놓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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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크게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연극으로 치면 제 2막에 해당됩니다. 1막은 1장부터 3장이요. 2막은 4장부터 5장까지요. 3막은 6장부터 21장이요. 4막은 기성전결로 치면 결론은 22장이다. 크게 나오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1막과 2막의 차이가 뭐냐면 1막은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막 오늘부터 4장과 5장 2장에는 이제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나님과 또 그 천상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막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2막은 천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막에서 보면 7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어떠한 형편이냐 하면 참으로 그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 제 프린터에 보면 3번 왜 요한에게 천상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는데 7교회의 모든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1막에서 보니까 7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 아주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죠. 또 로마 제국의 핍박, 박해,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당하는 그런
사정 속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요인들의 유혹들이 많았죠. 부자 교회는 부자 교회대로,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대로, 또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그런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일곱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낭망할 수밖에 없죠. 한숨밖에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을 돌아다 보면, 조금 전에도 그쪽 지방에 있었던 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 그런 개별적인 사례들만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죠. 절망만 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 희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서 핍박받고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니들이 지금 정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늘 보라. 너희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성령에 감동시켜서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겠습니까? 성령 영적인 일에 대한 문자적인 표현이 되겠죠.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우리 학교 출신이 세운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본 모습들을 오늘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하나의 요구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고생하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다 구속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섭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교회의 기반이, 교회의 터가 단단히 굳어지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자꾸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혹시 영적으로 잠들까봐 흔드시고, 또 진짜 알곡과 또 알곡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지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짧은 1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많이 키질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개혁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필요한 일꾼들만 이곳에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계시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은 하나의 큰 사건의 전환점을 나타낼 때에 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에, 그날에, 이후에, 또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용어. 그러므로 이런 단어는 앞의 사건과 앞의 내용과 완전히 색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하나의 내용을 전환할 때 쓰임받는 중요한 관용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기에 내가 들은 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had heard speaking to me 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목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육적인 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거죠.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담에서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아 바울아 소리가 들리니까 두리번 그랬을 거잖아요.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육신의 귀로 들은 목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 감동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겠죠. 무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도 우리 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잠깐 왔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막 다녀갔지만 그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다 이해하는 수준에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개가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한다면 그 개는 이미 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가 다 이해하는 인간이라면 그건 또 거꾸로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든지. 어떻게 개가 인간을 다 이해해요? 그러면 함께 살잖아요. 함께 같은 집에서 뒹굴며 살잖아요. 인간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개의 주장이죠. 개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의 목소리.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마 긴급할 때 필요할 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이런 일을 벌이시겠죠. 그런데 허구한 날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이 빨간 양말 신으라 오늘은 빨간 우산 쓰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나 그 위대한 사도 요한도 평생에 한 번밖에 듣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매일 아침마다 듣는다는 것은 좀 심각한 환자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환청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병자 중에서 자꾸 자기한테 누가 말한다고 생각하는 그 환청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거는 환청 환자이지 하나님의 계시와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린 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1절에서 열린 통에 올라갔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는 문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실제로 하늘에다 문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나는 근데 문을 그럼 크게 그리든지 그렇게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은 맨날 며칠고 걸릴 텐데, 아니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문 닫혀가지고 나중에 못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일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수준 낮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4절에 성령에 감동 잡혔다고 하는데, 요거는 감동되었다기보담도요, 원어적으로 I was in Holy Spirit 영어로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모습과 얼추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분이 본 천상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 똑같은 건 똑같다. 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입을 맞춘 적도 없죠. 서로 네가 본 거 내가 본 거 맞춰 증거 조작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비슷하다. 특히 또 좀 이따가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성경의 묘사도 어쩜 그렇게 꼭 같은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한다. 또 천국의 중심에 보좌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궁창 위에 보좌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 남보석과 홍보석,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좀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불과 광채라고 했지만 그 불과 광채를 좀 더 세밀하게 번개, 음성, 뇌성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했고요. 두 사람 다 무지개가 보좌 주변에 둘러쳐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일이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볼 때도 보좌가 나오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백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이 있고요. 그 주변에 흰옷과 멜류관에 선 24 보좌들과 24 장로들이 보이고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 7등불, 7령, 유리바다와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생물들의 찬양과 24 장로들의 경배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천국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들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상상했다고 하지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걸 이제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우주 공간, 그 스페이스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 어느 곳,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지점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헤븐, 천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다는 사실을 볼 때 하늘로 올리었다. 그런 것은 삼층천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기준으로 자기가 갔다 온 곳이 삼층천이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헤븐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천국은 저 북극성 자리에 있고 지옥은 우리 지구 중심 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뭐 상상력은 좋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을 듯합니다. 괜히 증거될 수 없는 일을 떠올렸다가 망신당하는 예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입조심, 이 혀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요한에게 천상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했을 때 아까 설명한 대로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것이다. 그건 한마디로 뭘까요? 너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저 악인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주권은 다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하심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천국은 존재한다.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나라를 보았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천국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천국의 실제 존재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천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좋은 비유 예화를 통하여 천국을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544장을 지으신 가브리엘이라는 분의 그 고백을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찬송하리.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출처도 천국이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것도 천국이요,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것도 천국이다. 그런데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의 기간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기간이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일명 우리가 보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대강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다. 그리고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것을 이제 보좌 신학적 입장으로 옮겨가면 한 5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보좌의 사용이라든지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실 때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3절이나 19장 4절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실 모습이 또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명령을 선포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16장 17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 마치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로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보좌를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보좌는 4번 등장합니다. 3장 21절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5장 6절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장 17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가 반면에 아들의 보좌도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무슨 또 사탄의 보좌라든지 용의 보좌라든지 짐승의 보좌 등도 같이 등장합니다만 이 보좌의 용어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스론이라는 보좌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지, 예를 들어서 사탄의 권자를 영어로 해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 한번 잠깐 보세요.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하였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where Satan dwells라고 해서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꼭 권자 자리라고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정된 위험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표현되지만 사탄에게도 권자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좌 이 주변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 홍보석, 녹보석 등이 나오는데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키고요. 다이아몬드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루비인데 루비는 공의를 상징하고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요. 에메랄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까 보니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보통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시지만 계시록에 의하면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한 점에 5점도 없는 아주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 천국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죄를 가지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완전히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리바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본 이 내생물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동일한지요.
세 분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세 선지자가 본 모습을 보니까 항상 내생모는 보좌 가까이 있고 6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천국에서도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진도가 전달하려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진노를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여인이 어려운 짓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매일같이 죄 짓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조금만 뭔 일이 나도 브르르 떨고 있는 우리 모습에 어머나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사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 중심사상으로 완전히 물이 들어야 됩니다. 누르면 하나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이쿠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 나와야 돼요. 아이, 미스터 스도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르면 엄마야 소리 나오면 하나님 크게 실망하실 일이죠. 스펀지에 물이 젖어 있으면 쿡 짜면 물이 쭉 나오듯이 우리는 막 쥐어 짜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내생물이냐? 그럼 이제 히브리인들의 세계에서는 사라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천지 사방 다 계시다. 모든 곳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 무소부재함을 가리키는 용어가 숫자가 4입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생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가지 피조물 상징이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다. 그러면 사자는 뭘 또 나타내냐면 용기를 나타낸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다. 가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지지 않는 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야생동물 말고 길들여진 동물, 그게 이제 가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포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도 천국에서는 다 인간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동물들도 결국은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그냥 가축이 된다. 가축이 된다. 더 무지한 가축은 가축이면서 주인을 물어뜯는 가축이라면 그건 아주 짐승으로서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한 생물이 있다. 이건 만물의 영장, 지혜를 가리킨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신속함을 가르친다. 상징한다. 근데 이런 해석들은 탈무드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생물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들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날개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한한 기동성을 나타낸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일해야 되잖아요. 7절 안식하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가정예배로 마감할 때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고착되어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6날개는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포함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존재들이다. 하나님도 보좌에 일었다 앉았다 섰다가 막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에 일어서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일어서 있을까요? 새로운 천국 백성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서 주무시거나 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할 건 심판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업무가 막 하루도 쉼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보좌 주변에 보세요. 내 생물도 막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2차 장로들은 막 찬양하고 천사들도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지혜의 충만함을 가진 상태의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눈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24장로들. 근데 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7장 14절 보니까 흰 옷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핏물에 씻으면 빨간 옷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희게 된다. 이건 뭔가요?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피로만 희게 된다. 성결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흘리신 피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나요? 금, 면류관.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죠. 근데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바로 금면류관으로 2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급이 면류관이다. 그건 무한한 영화, 영예를 나타내죠. 월드컵에서 마라톤 우승에도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는 월계관 따위 그거 뭐 돈이 됩니까? 뭐 식물 뿌리, 나뭇가지 그거 뭐 됩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금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천국에는 뭐 전부 보좌 주변이 전부 금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금 면류관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전부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금 면류관이.
만약에 이제 금 면류관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상급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아무튼 금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24 장로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면류관을 주어졌다. 그럼 이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순교하신 분들로 표현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엎드려 경배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개구리가 이제 땅바닥에 엎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경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보다, 형식보다는 우리 심령으로,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건 몸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경배자를 찾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상태에서 드려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또 유심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기독교는 찬송하는 종교죠. 유일하게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근엄하게 뭐 주문을 외우거나 연부를 외우거나 주섬주섬 뭐 맨날 시부름거리지만, 우리는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찬송은, 기도와 찬송은 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예배의 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천국에서도 설교가 있을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실 텐데 과연 몇 시간을 할까? 그러나 다행히도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서 설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소리만 있거든요.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 환상은 이후에 등장하는, 6장부터 등장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행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고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4장 5장은 바로 그 서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됐죠. 그죠?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크게 첫 번째는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위로의 메시지와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악의 세력에 대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싹쓸이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일곱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참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2대 요소가 뭡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당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교훈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또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우리 재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고백을 제가 예를 들었죠.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씀,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코 세상살이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